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곡이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비유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맨 위로부터요. 자, 맨 윗줄부터 낭송하고 중간중간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생들을 보아하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로 불타고 있으며 또한 오욕과 재물과 이익 때문에 가지가지 고통을 받으며 또다시 탐착하고 구하느라 살아생전에 온갖 고통을 당하거니와 죽어서는 지옥, 악이 축생의 고통을 초래하고 혹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있을지라도 가난하여 궁색함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등등 이와 같은 가지가지 온갖 괴로움에 중생들이 그 속에 빠져 달갑게 즐기되 깨닫지도 알지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역시나 싫어하지도 벗어날 생각도 아니하고 이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동분서주 헐떡이면서 극심한 고통이 닥쳐도 전혀 근심하지 않느니라 그랬죠. 지금 불타는 집에 대한 비유를 설하시고 나서 그 비유에 맞춰서 이제 이 삼계의 고통을 이제 설명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계는 다 이제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 인생사 속에서도 그 밑에 보면은 살아가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등등 있죠. 이게 사고, 팔고 할 때에 팔고에 속하거든요. 그 팔고 부분을 현토의 용어풀이 618쪽에 맨 밑에 팔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여덟 가지의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사고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인 애별리고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인 원증해고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 구부득고 육체와 정신이 치성한 괴로움인 오음성고를 말함 그랬죠. 마지막인 오음성고는 육체, 오음이 뭐죠? 색수상행식 그러죠. 곧 정신과 육체예요. 그럴 때에 육체와 정신은 괴로움을 담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육체와 정신인 오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는 지금 이 밑에 그 인용문은 경전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걸 실어놨는데 한번 읽고서 듣고서 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듦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생로병사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집착하여 취하는 육체와 정신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괴고다 하고 인생이 괴롭다, 일체가 괴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다 할 때 염세적이지 않냐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또 인생은 어느 정도 이제 살아오셨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만 이렇게 딱 되돌아봐도 괴로움 투성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어린애들은 몰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뭐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해 하고 막 그러잖아. 말만 알아.
이제 좀 딱딱하지 않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범어사 있을 때인데 동자승이 한 6살인가 됐어. 동자승을 그 당시 때 머리를 깎여가지고 승복을 입혔어요. 그러면 그 관람객들이 와요. 그럼 오다 보면 이렇게 그 동자승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잖아. 어린애가 어린 동자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 스님은 왜 스님이 되셨어요? 하고 물어.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잖아. 인연이 그렇게 흘러서 저래서 살게 됐는데 그걸 대답을 못 해. 근데 사람들이 자주 물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줬죠. 이제 폼까지 딱 잡도록 하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딱 팔짱을 껴라고 그랬어요. 팔짱을 딱 껴고 스님 왜 스님이 되셨어요? 팔짱을 먼저 딱 끼고 딱 하늘을 딱 산방 한 좀 위를 쳐다보면서 인생이 무상해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은 거라. 스님 왜 스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딱 잡고 딱 인생이 무상해서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라. 그 물은 어른들이 그 어린 6살짜리가 인생이 무상해서요. 아니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시켜서 인생이 무상하다고 했지. 지도 몰라 인생이 무상인지 뭔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선지식들 같은 그 선사스님들은 친구가 죽어서 나홍선사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자기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절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 다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그러죠. 그와 같이 인생이 철이 들면 이제 무상한 것을 좀 알죠. 근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부둥키 않고 애지중지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집착하는 그 무슨 대상이 있을 적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돼. 과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 집착해 본들 얼마나 있을까? 그죠? 모든 것은 사라지니까. 그죠? 이것을 조금 깊이 헤아려서 알아야 한다고요. 지금 비유품에 있는 구절들이 어떠한 이 비유는 무엇에 해당하고 무엇에 해당하고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삼계락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윤회하는 성인의 세계가 아닌 윤회하는 중생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는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올 때 무상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한 속에 또한 무상한 것을 떠나서 엄청나게 삼계락하는 이 윤회의 세계는 고통으로 점철돼 있구나. 괴로움으로 점철돼 있구나. 이것을 깊이 느낀 만큼 삶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자, 이쯤 하고. 그래서 그 팔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삼법인, 사법인 이러잖아요. 근데 삼법인 하면은 뭐죠? 삼법인이. 첫 번째. 뭐예요? 일체가 무상하다. 그러죠? 그리고 제법이 무하다. 그리고 열반적적.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로움, 고통이더라 하는 것이 사법인이래요. 그런데 삼법인 하면서도 삼법인에다가 지금 다른 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체 계고 그리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것을 삼법인이라 한다고요. 잘못된 그 어느 불교대학 가르치는 교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금 바로 잡으려고요. 왜냐? 열반 적정이 있죠. 이 열반 적정이 빠진 것은 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국에 불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열반 적정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법인 할 때에 일체 계고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리고 열반 적정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열반 적정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아시도록 하고, 이제 뒤에 가면은 3개, 개송에 가면은 3개의 괴로움들이 아주 참 아름답기도 하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다음 22 들어가도록 합시다. 사리부라 부처님이 이를 보고 생각하기를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뿌리채 뽑아주고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부처님 지혜의 즐거움을 주어 그 속에서 논일게 하리라 하였다가 사리부라 열애가 다시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방편을 버리고 신통력과 지혜의 힘만으로 모든 중생을 위한답시고 열애의 지경과 10가지 힘과 두려움 없음을 찬탄한다면 중생은 결코 제도받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의인까닭인고 이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를 아직 면하지 못하고서 삼계라는 불난집이 타고 있거늘 무슨 수로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뭐 하나 어렵지 않잖아요. 우선 불난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우선 급선무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들은 좀 들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도가사르 비유라는 얘기를. 그죠? 누가 저기서 나에게 도가사를 쐈는데 그 도가사를 맞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가사를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도가사를 먼저 뽑아내서 그리고 나서 독을 치료해야 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도가사를 뽑을 생각은 않고 이걸 누가 쐈을꼬? 그 쏜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이 여기 도가살에 묻은 독은 무슨 독일까? 또 도가살 이것은 어느 나라 제품일까? 이렇게 따져본들 죽고 나면 못하잖아요, 해결.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도가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와 같이 3계의 불타는 집에서 빠져있는 중생들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지혜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난집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더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몸과 손에 비록 힘이 충분할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근히 방편으로 모든 아들을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한 뒤에 각자에게 커다랗고 진귀한 보배의 수레를 주었듯이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 비록 심력과 무소의 등이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와 방편으로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삼승인 성문과 벽지불과 불승을 설하고자 이르기를 그대들은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 머물러서 즐기지 말 것이며 거칠고 폐담 많은 형체나 소리, 냄새, 맛과 촉감에 탐닉하지도 말지어다. 만약에 탐내고 애착하면 곧바로 불에 타게 되나니 무슨 불이죠? 삼도구 불이죠. 그대들은 속히 삼계를 벗어나서 마땅히 삼승인 성문과 벽지불과 불승을 얻도록 하라. 벽지불이라고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영각이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약속하노니 결코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대들은 오직 부지런히 수행정진할지어다.
열애가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을 구원위해서 나오게 한 뒤에 다시 이르기를 그대들은 분명히 알지어다. 이 삼승의 가르침은 모든 성인들이 다 칭찬하는 바로 자제하여 속박도 없으며 의지하여 구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 수레를 타기만 하면 번뇌가 없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와 선정, 해탈, 삼매 등을 스스로 즐길 수 있을 것이며 바로 한량없는 안온한 쾌락을 얻으리라고 하나니. 그래가지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런 그 법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최소한 그 619조 23번 용어풀이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부분은 뒤에 나올 37조도품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한꺼번에 설명하였음 했죠. 그것이 이제 뒤에 나가면 37조도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길어요. 이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 건데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최소한 4년차라도 좀 하도록 합시다. 4년차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수행하는데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그랬죠. 그 4년차라는 것은 종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 용어풀이 집을 한 번씩이라도 보세요. 사띠, 염체란 말이 사띠라고 나와요. 사띠. 주의 깊게 자각하다. 그러죠.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기울임.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의식함. 이것이 꼭 뭐와 같으냐? 문지기와 같다 이거예요.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다 관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요. 자, 여기 이 부분은 호흡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좀 알아주세요. 자, 호흡을 들이셔. 그러죠? 호흡을 들이셔. 또 내셔. 들이셔, 내셔. 그 속에서 이게 부처님께서 권하신 수행법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호흡이 들어와.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와. 또 나가. 여기서 날락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하는 자는 누가 하죠? 본인들이 하죠? 자기들이 하죠? 그 자기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저기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들어가는데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문지기가 아니라 그죠? 따라가면 안 돼. 그와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 사념체라 이거예요. 신체를 주의 깊게 자각함 첫 번째가 그것을 관신부정 그래요. 그리고 느낌을 주의 깊게 자각함 그것을 관수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함 그것을 관심무상 마음의 대상을 주의 깊게 자각함 그것을 관법무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로 적인 관심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관법무아는 뭔 말이냐 하면은 몸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근데 우리는 내 몸을 깨끗하지 못한 줄 모르고 몸을 치장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엄청 바쁘죠. 그죠? 오늘 또 오신이라고 또 몸 치장하느라고 좀 시간 좀 썼을 거예요. 근데 혼자 앉아서 내 몸을 관찰할 때에 쫙 관찰하면은 이 몸에 다 이제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엷어진다고요. 그 깊어질수록. 그리고 관수시고 느낌으로, 느낌은 이 다 고통이다 하고 관찰하는 거고, 시무상, 마음은 무상하다 관찰한다. 그렇게 하면 뭐야?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관법무한, 온갖 대상이라는 것은 주체가 없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것만큼은 좀 해드릴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적 있죠. 갓난했죠. 갓난에 있을 때, 그리고 더 컸을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60살 이때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계속 변해왔어. 그러면은 1살 때, 또 10살 때 다르죠? 그러면 1살 때 나가 납니까? 10살 때 나가 납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죠? 1살 때, 10살 때. 그런데 1살 때하고 딱 안 변하고 있다가 10살 되는 마지막 10살 하루 놔두고 갑자기 변했어요? 아니죠. 계속 변해왔죠. 그러면 계속 변했대. 하루에 한 번씩 변했어요? 아니라고요. 찰나찰나, 지금 찰나찰나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변해, 그래가지고 무상하다 한다 이거예요.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근데 무상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자제분이 계신다 할 때에 그 자제분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3살 먹었어. 근데 3살 때까지는 무럭무럭 자라더니 3살 이후로 안 변해버려. 그대로 3살로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노릇이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안전이 존재를 떠나서 찰나찰나 변해서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어. 자, 그것이 무상이에요. 그런데 자, 무아를 우리는 이 무아를 잘 모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아까지를. 이제 무상까지는 되죠. 그죠? 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청취자분들이나 지금의 나가 있는 거예요. 무상하지 않았으면은 어느 순간에 멈춰가지고 그대로 있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고 거울 쳐다보니까 늙었다고 신세 타령할 것이 없잖아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막 그냥 빨리 크고 싶잖아. 어른이 빨리 되고 싶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는 이제 나이 빨리 안 늙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 무상하잖아요. 그런데 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하고 태어나서 그리고 커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해왔단 말이에요. 찰나찰나. 그런데 그 찰나찰나 변해와서 안 변한 적이 없죠. 순간순간. 찰나락 하는 건 75분의 1초라고 그래. 계산을 뽑으면은. 그럴 때 75분의 1초가 찰나인데 찰나찰나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게 뭐냐. 그 변한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그 고정된 무엇이 있다. 이것에 대한 집착이 그게 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락하는 나는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이래. 그죠?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근데 그 말
하는 순간 그 말이 틀렸어.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의 업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근데 업을 빼버려. 그래가지고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나락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져.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익힌 나의 업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래요.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이러지 말고 나의 업은 그것을 좋아해. 이렇게. 거기다 업을 하나씩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그 집착이라 하는 것이 약해져. 나의 익힌 업이 그래. 쉽게 말해서 나의 습관이. 그죠?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알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업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나의 업의 구속력이 약해져요. 지금 삼계라는 고통, 삼계락하는 이 불난 집이 불타고 있는 집,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삼계에 대한 애착이 말도 못하게 강하죠. 강한데 그 전체가 번뇌망상 속이란 말이에요. 번뇌망상. 이것을 한 번이라도 이제 캐치를 하면 돼. 그러니까 객진 번뇌 그래요. 객은 송객자, 손님. 그죠? 손님. 그리고 진은 티끌진자라. 자,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있다 할 때에 이 건물의 주인이 있다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주인과 손님이 있어. 그 속에서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딱 왔어. 왔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누군지 손님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아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계속 있으면 알게 돼. 말 한마디 없어도. 나중에 다 가고 남는 사람이 주인이라. 손님은 다 가게 돼 있어. 손님은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라 하는 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다 생각이 뭐예요? 손님이라. 찾아왔다 가. 일어났다가 사라져. 한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대. 그러니까 그 생각에 손님한테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한테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이것은 손님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한 번씩 하시라고. 그러면 손님이구나. 손님이니까 어떻게 돼?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니까 집착할 것이 없어. 원래 손님은 왔다 가는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서 가지 않는 자가 주인인데.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손님을 주인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정도만 돼도 그래도 훨씬 번뇌망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 번뇌. 티끌은 뭐예요? 자, 티끌이 지금 우리가 아침에라든 지금 이 문을 열어서 태양이 딱 들어올 때에 방 안에 떠 있는 먼지들이 보이죠. 아침 햇살 같을 때에 그거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럼 티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이죠. 티끌은 움직일지언정 허공은 안 움직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망상이라 하는 것이 티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고 막 하는데 그것이 객진번뇌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손님이요 티끌이로구나만 알아도 훨씬 내가 내 생각에 쫓아다니면서 허둥대지 않는다고요. 내 기분에 빠지고. 그죠? 많이 그래.
그것을 좀만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일체, 신수, 신법 이 사념처를 하면은 그러함을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크게 집착을 않는다고요. 어린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장난감을 부모가 사다 주니까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장난감이 어디로 없어졌어.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라.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같이 울고불고 합니까? 그잖아. 근데 어린애 입장에서는 그 장난감이 기가 막히 전부야, 전부. 근데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전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얼레고 달랠지언정 그냥 정 안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장난감이 가치가 있다 어쩌다가 없죠. 지금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장자가 애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양어술에 사슴술에 소우술에 장난감이 있으니 빨리 나와라 해가지고 유인해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와 같을 때에 우리는 지금 삼계락하는 전부 이렇게 삼계가 전부 유심이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일 뿐이더라.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뒤에 가서 서서히 하도록 합시다. 또 그러면 다음 25 사리불 그래서 사념처가 이제 종자에 속하고 사정근 네 가지 바른 노력. 이것은 이미 첫 번째 사정근이라는 것은 네 가지 바른 노력인데 이미 일어나는 악을 버린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막는다. 이미 일어난 선을 더 키우는 거예요. 증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이 일어나도록 북돋아주고 이것이 이제 사정근, 사여의조, 그리고 오근, 오력, 칠각제, 팔정도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합해서 37가지인데 이 37조도품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인 수행을 할 적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앉든 서든 수행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지금 이게 이제 3계 화택에 대한 비유가 설명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그 비유와 부처님 가르침에 지금 그 빗대어서 이제 비유했던 것을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37조도품에 그걸 다 했는데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만 약간 곁들여 줄게요. 8가지 바른 길. 그래가지고 팔정도에서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종자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종자를 봐봐요. 종자를 그리고 파종하고 그리고 나서 싹이 트도록 한 뒤에 그리고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나가지고 이제 꽃이 폈어요. 칠각지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팔정도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팔정도라고 할 때 팔중도라고도 해요. 거기서 8가지 중도. 그 팔중도라고 하는데 8가지 중도인데 낱낱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것만 알려주고 오늘은 마칠까 싶습니다. 팔정도 했는데 8가지를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개정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정해를 8가지로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가서 팔정도는 개정해야.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릇, 계율은 계행은 몸단속인 거죠. 그릇을 깨끗이 씻는 거죠.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물을 담아도 되듯이 그와 같이 그릇을 깨끗이 한 뒤에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단속을 해서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얻는 거다. 이 정도로 하고서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BS 불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